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 권인데 이 제목이 이제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길일까요?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초행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 초행길인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있다면 좀 대비책이라도 세우겠는데, 인생은요, 어디가 벼랑 끝인지 또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넘어질런지 이게 도무지 알 길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자주 불안해요. 걱정이 생기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의 기간들, 3년이죠. 팬데믹의 기간들이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요즘이 또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 때가 아닙니까? 뒤늦게 어떤 지진 소식이 들려오고 나니까 벌써 언론에서는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뉴스들을 많이 보냈는지 아세요?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난 지진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의 지진대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뭔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안겨주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언제나 쉬운 때가 한 번도 없었고,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공부해야만 하는 그 현실은 언제나 팍팍했고, 그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길은 초행길이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청문회장에 끌려가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고 변호하는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일마다 모여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본문의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 이제 가서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청문회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다라는 복음을 그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즉,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다메섹에서 도리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울도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바울에게도 여러분 초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훤히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길의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앞길의 인생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길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겪었었던 고난과 환난들과 시험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길에 펼쳐질 일을 몰랐기 때문에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심지어는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서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바울을 죽일 계획까지도 세웠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을 보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랬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해왔었던, 복음을 전했었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땅부터, 요즘에 이스라엘 땅부터 시작해서 지진이 난 시리아와 터키를 거쳐서 그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스와 폴란드와 헝가리와 이쪽을 쭉 거쳐서 스위스, 이탈리아 이 일대에 복음을 전하며 다닌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각종 위협에 맞닥뜨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또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험까지도 겪고 이런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 앞에 도무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바울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은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평생 눈 안지를 안고 살았고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었는데 그 병을 가리켜서 간질이라고 많이들 봅니다. 즉 바울은 평생 지병을 안고 살아야 했었던 너무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나서 60대까지 노년이 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울의 고백 속에 있어요. 2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은 여러분 능력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출신에 언어는 4개국어 이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집안도 빵빵한 집안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청문회장에 서기 직전까지의 사건들을, 제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전과 유대인들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모함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선동하니까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거룩한 우리의 성전을 바울이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은요, 바울을 붙잡습니다. 쇠고랑을 채워버려요. 왜 그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이집트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막 이 소동이 일어난 난리 난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이 그때 붙잡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소동을 일으켰구나, 이래서 바울을 이집트 사람으로 알고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쇠고랑을 채우고 로마 병영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바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수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수 신세가 돼서 너무도 억울한 상황인데, 감옥은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왜요? 로마 병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바울은 로마군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의 태도가 확 바뀌죠. 왜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래서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요,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부장이 알게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한밤중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어디로 호송을 하냐면,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가이샤라는 곳, 1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그곳으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로마 병사들이 동원된 겁니까? 470명이요. 그래서 총독 관저에 가서 그때부터 바울은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 답답한 현실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2년이 구금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이게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다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요 누구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자유로운 그 만남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난 3년 동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온몸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지쳐 있었는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푹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으로서 억울하게 붙잡혀 왔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상소를 합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나 황제 앞에 가서 나의 무죄를 변호하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에까지 가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이전에 바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 본문의 사정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도우시면서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나는 연약해도 누군가 나를 해코지했을 때 저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요 보호자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청년들에게도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우리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부리고 있다 한들 그도 역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보려고 아내 사라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은 이미요 절망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9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자식은요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내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어갈 그 자식이 바로 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가장 절망해 있을 때
99세라는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꿈이 완전히 좌절되었던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시지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아브라함아,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 안에 서 있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은 하면서도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이미 약속을 맺었고 약속을 세웠고 내가 그거 능히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에게 죄송한데, 결혼할 때 우리 모든 남성들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보, 내가 평생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남편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죄송해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참 많이 하는데 약속은 누가 지키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요 수년 동안요 그 지방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이제 다른 지역 부산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다른 이제 사업을 런칭을 하면서 그 회사에 지점장으로 가주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같은 회사인데 또 다른 지점이 서울에 있는데, 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도 또 오퍼를 해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고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기도 가운데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제 스카웃에서 그곳에서 이제 일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도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성도님은 그 지방의 이 외국계 회사인데, 이 회사에 막 다닐 때부터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수년 동안을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울에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겁니다. 딴 때 아멘 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아멘 했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어떤 말씀 카드를 받으셨어요? 그 말씀 꽉 붙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셨던 그 약속들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이 시를 쓴 시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그 축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지존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적군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내 요새가 되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배경, 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 속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어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시편이요? 아닙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뭐 정답 맞추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큰 소리로요. 안 들립니다. 자신이 없죠, 그죠? 자, 어딜까요? 욥기입니다. 욥기는 어떤 성경이죠?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를 기록한 성경. 왜?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상황을 기록해 있었던 욥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전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이지 않을까 기억이 돼요. 예배를 마치고 저는 처음 봐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요, 처음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밝은 무표정으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고백이 하나님을 이날 처음 만났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해왔던 청년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청년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아시고 그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어느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요,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요, 혹시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계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어떤 뜻이냐? 작은 일과 큰 일 모두를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작은 일은 잘 믿고 믿기지 않을 큰 일들은 잘 믿지 못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들이 한번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모두 아멘이라고 답하셨거든요.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자신 있게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아멘이라고 답변하셨던 이 모든 일들 다 믿으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한 일 아니던가요? 너무 큰 일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도무지 우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분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큰 일들은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작은 일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정말 그 믿음으로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 안 되시더라고. 우리는 가만히 보면 큰 건 잘 믿는데 작은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오늘 반찬도 걱정이고, 자녀 앞길도 걱정이고, 직장 문제도 걱정이고, 목장 편성도 걱정이고, 모든 게 걱정이잖아요. 걱정만 태산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 승천, 재림, 홍해를 가르치는 일들, 이 큰 일들 문제없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맡긴다면, 여러분이 도움을 구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했을 때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큰 일도 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표정을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근데 이렇게 모르는 일들은 사람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뭐까지 알고 계시다고요? 머리털 숫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좀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죠? 자, 여기는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 광활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한번 보면 우주의 별과 행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행성들이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지구도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은하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도 우주 전체를 나선형으로 너무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은하가 이 우주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에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수많은 행성과 별들이 있는데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조율하고 계실 만큼 이렇게 바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남편의 머리털 세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내분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자녀들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세어보신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연애하고 있다면 연애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신 적 있으세요? 세기는커녕 관심도 없죠. 그렇죠? 아무도 이런 거 사실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보살피시고 계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정 명절 전에요, 제가 이제 아내와 윤기와 함께 트레이더스에 갔습니다. 구정 명절 전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차장에 딱 이제 올라가자마자 딱 보니까 주차할 곳이 딱 100% 없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딱 나왔습니다. 아, 오늘 주차하기 힘들겠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올해 8살인 윤기가 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믿음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주차할 곳을 예배해 두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윤기의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옆에 있던 또 아내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차할 곳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주차 그 층에 들어가서 이제 꺾고 돌아서, 그래 없으니까 돌아서 위층 가자. 거기도 없으면 저 옥상층까지 가서 주차하면 되니까. 그래서 꺾어서 가는데, 꺾자마자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떡하니 한 대가 빠져나가면서 주차할 공간이 딱 생기는 겁니다. 자, 그날 보니까 목사인 제가 믿음이 제일 없었어요. 저는 이 일이 계속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윤기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분명히 들으시고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뭘 말합니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작은 일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 인생 속에서 수많은 그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역사만 주관하시고 광활한 우주의 질서만 잡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너무 나의 인생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살피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주셨던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짓밟았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돌변하게 하셔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보호자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모인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직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겠고 아직은 하나님이 정말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 정말 맞는가 의심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날 때가 올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부모된 분들, 다른 것 듣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생생하게 그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영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벌어지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지 못할까 염려하기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결혼해서 가정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지 그 앞날을 고민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할지, 내 자녀의 앞길은 또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년 뒤에도 15년 뒤에도 내가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그 삶을 걱정하며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아는데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나라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이라는 성읍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왜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침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방법을 다 알려주시니까 번번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죽이기 온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밤새 포위라고 났는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 적국의 군사들이 막 겹겹이 쌓여서 진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막 칼과 창을 들고 죽이기에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돼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뭐만 보였냐면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만 보였지만 엘리사의 눈에 뭐가 보인 겁니까? 그 적군들을 다 능히 이기고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었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이제야 보인 거예요. 엘리사와 종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왜 기록해놨을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혼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원수가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앞길을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찾을 수 있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 모임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이 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연처럼 보였었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삶의 장애물들만 보고 계십니까? 나의 실패와 나를 향한 비판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나의 약점만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나를 유혹하는 죄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짓밟아버린 내 과거의 실수에만 막 얽매여서 지금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보지 않은 길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유한한 시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맞닥뜨린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스크랩해뒀는데, 메모해뒀는데, 주님이 계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용히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언제나 함께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백일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백.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돕고 보호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사명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떠오르는 어떤 그 생각, 그것 때문에 하루도 잠시도 편안하리 없는 그 문제와 그 상황들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주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